다니엘은 이상을 보고 그 의미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다리오가 세움을 입던 원년에 책을 통해서 거기 보니까 2절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모든 땅이 황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며, 이제 아마 이 말씀일 것 같은데, 70년 만에 이제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나게 됨을 알게 되었다. 이때가 BC 538년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걸 깨닫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이제 이 갈대아,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70년이 된다. 대략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이제 BC 536년, 고레스가 통치할 때, 그때 끝난 걸로 얘기한 학자들이 많죠. 그러면 다리오와 고레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면 알지만, 관계가 이제 좀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이 고레스의 지배하에 다리오가 이제 한 지역 이런 데를 좀 맡아서 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이미 고레스는 통치하고 있던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역사를 통해서 공부하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의 이제 기도가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데, 이 기도를 왜 하게 되었는가? 하나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 이제 70년 만에 그치리라. 그럼 자기들의 민족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다니엘이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어떤 때는 계시가 임할 때도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책을 통하여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날은 이제 우리 선지자와 사도가 다 끝나고, 오늘날은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7절에도 이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너희가 이해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뜻이 다 적혀져 있는 게 바로 성경책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뜻을 이제 말씀을 공부함으로 알아야지, 아직도 기도 중에 자기가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실제 시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뭐 듣는 법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성경 보면 되는 거죠. 이미 그건 이제 이전에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말씀하신 거고, 옛날에는 이제 선지자라든가 꿈이라든가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얘기하시던 그분께서 이제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고, 그 당시에 다니엘은 이렇게 말씀으로 책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자기 민족이 70년 바벨론이 이제 멸망당할 것이고, 자기 민족의 이런 운명 이런 걸 이제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금식하면 3절 보세요. 이제 기도와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기도했는데, 그때 가면 보니까 기도할 때 자세가 금식, 그리고 베옷을 입고 또 죄를 덮어쓰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다 기도에 몰두하려고 그런 자세를 몰두하도록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유한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보이는 건 이 땅밖에 안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방법을 개발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때 금식을 하는 거, 또 옷을 바꿔 입는 거 있잖아요. 베옷으로 자기가 입는 거,
그리고 또 죄를 막 뒤집어 쓰고 죄 같은 걸 막 이렇게 덮어 쓰고 그만큼 지금 하나님 앞에 몰두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스타일을 개발하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원 같은 데가 좋아요. 모든 걸 다 두고 딱 그냥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금식도 하고. 그래서 목회자들은 1년에 뭐 한 차례고 두 차례고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좀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좀 그런 시간들이 우리한테 필요하고. 그리고 보니까 여기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다니엘은 평상시에 하루에 3번 뭐 자연스럽게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하지 않았을까요? 시간을 정해서. 평상시에 그렇게 하루에 한 3번 정도 기도하고 또 특별할 때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참 기도를 많이 했고 우리 지난번에 PBS 하면서 다 했죠. 다니엘이 그때 창문을 열고 뜻을 정해서 기도하다가 사적으로 들어가고 그만큼 기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기도는 이렇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뭐 작년부터 계속 얘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왜 성도들이 약한가? 이런 정한 기도 시간이 없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게? 기도는 이렇게 정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을 딱 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시작이에요. 기도 생활을 이제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는 우선 시간을 정해야 돼요. 학생들 같으면 뭐 학교에 뭐 9시까지 갔다가 몇 시까지. 직장인들은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 요즘 이제 그런 게 좀 무너지지만.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는 시간. 우선순위가 제일 먼저 올라가서 하다가 시간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 시간을 자기가 확보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다니엘은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본이 된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 외에도 특별히 기도할 때가 있구나. 이렇게 아주 시급한 문제가 있을 때.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뭐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봐도 평상시 기도는 좀 약하면서 특별 기도만 있는 성도가 있어요. 자기가 좀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때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좀 뭐 자녀가 좀 입시 고3이다 뭐 이러면 아니면 또 뭐 취직 문제가 있다, 결혼 문제가 있다 하면 그때는 막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 문제 해결되면은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별로 기도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평상시 기도하는 습관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걸 바탕으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험 때 늘 놀다가 시험 전날 공부하는 사람과 늘 공부하다가 시험 전날 더 공부하는 사람. 그 차이를 알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시험 전날 공부하는 거 그걸 지금 부모가 막 그런 걸 하면 안 되고 평소에 시간을 정해놓고 너 이만큼은 꾸준히 공부해라. 저도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 이제 고3 때 막 들어와서 공부하는 사람하고 고1 때부터 공부하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고1 때부터 그 별로 공부 못하던 애인데 고1 때부터 공부하더니 아주 명문대 의대에 이렇게 가는 걸 봤어요. 고1 때부터 공부하고 고3 때부터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건 좀 어려워요.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가면서 매일매일 마귀의 공격이 있는데 평소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그때만. 제가 우리 교회는 그 특세라고 그러죠. 요즘 특별 새벽기도. 그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잘못되면 교인들이 그때만 나와. 평일날이 우리가 늘 마귀와의 싸움인데 그거는 늘 하다가 특별히 더 해야지. 보너스를 먹어야지. 안 하다가 그때만. 그래도 별로 제가 뭐 비판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나마라도 하는 게 그거라도 다행이다. 365일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2번 뭐 한 일주일이고 2주일에 하면 그만큼 플러스니까. 어쨌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물론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딱 뭐 목회자가 또 평상시에 기도 안 한다 이건 그건 소망 없는 거지만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제가 좀 말씀 전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돌보고 있는 성도들은 이게 기도 시간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는 그걸 끊임없이 체크해야 된단 말이지. 점검하고
우리 성도들 중에 되게 꾸준히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 건가? 그 사람을 그럼 수요일 날 만나든지 목요일 날 만나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만나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그걸 확인하고, 그리고 그게 목회예요.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하게 하는 거지. 우리만 그냥 열심히 기도 잘하고 목회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저는 기도 시간에 딱 있고 뭐 2시간 합니다, 3시간 합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양을 먹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이 2시간 하고 3시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이런 면에서 많은 이제 성도들의 답은 뭐냐면 기도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런 얘기는 하나만 하죠. 그거는 나는 날아가지 못한다, 이런 말 같은 말이에요. 그런 거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기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이겨내서 이제 기도를 잘하는. 아니 뭐 김연아가 처음서부터 태어나자마자 뭐 그냥 휙휙 뭐 그 돌 안 나요? 꾸준히 엉덩방아 꾸준히 찍고 그러다가 이제 빙상의 여자다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피아노 누구 치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 반주하는, 우리 중에 반주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그냥 어떻게 저절로 반주합니까? 꾸준히 이제 뭐 도레미파솔라시 처음서부터 이렇게 하다가 뭐 바이에린이 뭐 체린이 하여튼 뭐 이런 거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기도도 절대로 뭐 루터가 3시간 기도했다. 제가 보기에 그건 원래부터 기도를 그냥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막 기도를 저절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성에서 꾸준히 하다 보니 3시간도 하고 4시간도 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대학부 보면 처음에 와서 기도, 우리 수련회 때 1시간 반 기도시키는데 뭐 한 10분 하고도 할 거 없어서 들락날락 그러던 애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1시간 반 뭐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더라고. 우리 평소에 기도하던 그는 특별한 어려운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럼 4절부터 그가 기도하던 내용이 19절까지, 아마 오늘 오전 시간에는 요 19절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내용이 많아서. 그 기도 내용을 우리가 기도의 동기는 알았어요. 하나님 뜻을 좀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기도하는 내용은 뭔가? 4절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 내용을 배워야 돼.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는 경배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4절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 그러나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분. 그거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본 게 아니라 자기 삶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죠.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또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면 뭐 기도의 뭐 요소, 그래서 액츠가 있다. 그래갖고 뭐 adoration, 뭐 confession,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우리 이제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기도할 때 경배부터,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을 먼저 충분히 경배하는 거. 그거는 뭐 좀 알랑알랑 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내 기도가 간구할 게 있는데 먼저 좀 귀하신 분 뭐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높으심과 그렇게 될 때 나의 비참한 처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열리는 것이고 내 위치를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 겸비한 자세로. 우리가 이것을 기도에서 우리가 항상 할 때 어떤 기도든지 그분을 충분히 경배하고, 이전에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은 이 경배가 너무 또 길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경배를 한참. 약간 청교도 제가 이제 그 분위기 보면 이제 이런 분을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너무 이제 막 우리가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 다니엘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분은 그래서 아마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도 항상 기도할 때 먼저 그분이 나에게 뭐 베푸신 은혜라든가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이끌어 주심 이런 걸 충분히 경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 제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도 이제 찬양들 좋아하시죠? 저도 뭐 잘 듣지만은 찬양을 듣다 보면 이제 그 멘트하는 그 어떤 보통 여성들이 많이 멘트도 하고 그러던데 그럴 때 조금 그 아쉬운 게 그가 막 주여 영광을 받으소서 막 이러는데 저는 이제 항상 의문이 생겨요. 평소에 그가 그렇게 그의 영광을 목말라 하는 사람인가? 저도 뭐 많은 우리 목회자들도 많이 만났고 그들보다 사실 더 목회자들이 영성이 좋을 텐데 그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그런 깊은 사랑 속에서 잠겨 있는가? 잠겨 있어서 막 나오는 거와 저는 이제 상담을 많이 해봤으니까 찬양 인도자 뭐 이런 사람도 많이 만나서 상담해 보면 굉장히 공허한 정말 그게 채워지지 않는 이런 게 문제겠죠. 우리도 혹시 그렇게 될까? 정말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막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그래서 목회 내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 먹여라. 나는 그런 감동도 없이 혹시 내가 그러는 거 아닌가? 제가 볼 때 다니엘이 지금 이런 얘기할 때 그게 깊은 비록 그가 포로로 잡혀 있지만은 그의 인자하심을 깊이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할 때는 우리 항상 목회자부터 그런 걸 보여줘야 돼 성도들한테. 기도는 배우는 거거든요. 목회자들이 이 성도들은 목회자의 기도를 들으면서 배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써갖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또 이렇게 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교회 아주 큰 교회인데 거기 이제 대표 기도하러 나온 분이 읽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면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지. 왜 읽어요? 왜? 누굴 듣게 하는 거지? 기도가 누구를 듣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읽고 있어요? 잘하는 게 또 어디 있어요? 기도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나요? 수술하면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그냥 본인의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경배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5절부터 15절에 이거는 좀 중요한 거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다시 점검해 보세요. 자신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고 왔겠죠? 새벽 기도 뭐 우리 자신을 경배를 나는 충분히 하고 있는가? 감사와 경배를 내가 보통 난 기도할 때 내 기도에 한 몫이 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5절부터 15절까지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무조건 회개를 하게 돼. 회개.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보니까 현재 그 상황을 좀 얘기하면서 범죄하고 있다고 그랬죠.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떠났다 이거예요. 또 6절에 보면 아주 듣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다. 왕들, 고관, 조상들 온 국민이 한결같이 듣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 왕하고 뭐 이 백성들하고 아주 한 마음이 되고 있어요. 듣지 않는다는 거. 일치 단결된 모습이. 우리는 아주 규례를 떠났고 또 듣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런 백성을 하나님이 놔둔다면 주께서 놔둔다면 그럼 공의로운 분이 아니죠.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자를 가만 놔두는 뭐 정치도 말이죠. 누가 불의를 행했는데 대통령이 그를 가만 놔둔다면 그건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우리를 이런 자들을 말 듣지 않고 죄를 범한 자들을 벌하심으로 말미암아 공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며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 다 쭉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했다. 우리가 이렇게 말 안 듣더니만 매를 맞은 거죠. 그게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때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뻔뻔하게 이제 남 탓을 하거나 자기는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아니 뭐 이러는가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요즘 말하는 내로남불같이란 말이죠.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혀 그런 태도가 아니죠. 우리가 범죄했다. 이게
이런 말이 참 귀한 말이에요. 자기가 범죄해놓고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잘못했고도 뻔뻔히 기억 안 난다 막 넘어가고 말이죠. 뭐 이런 사람 많아요. 뻔히 누가 보더라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둘러대는 사람들. 부부간에도 왜 싸우나 보면 이제 그런 뻔한데 그걸 자꾸 둘러댄다. 남편이 둘러대면 아내가 막 속상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그거 잘못한 걸 갖다가 인정 안 하고, 또 때로는 부모가 자기의 권위 때문에 자식한테 잘못해놓고도 얘기 안 하고, 때로는 목회자가 정말 잘못해서 성도들한테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변명은 뭐 얼마든지 우리는 20가지도 될 수 있어요. 어떤 내가 아무리 잘못한 것도요. 요즘 이제 정치를 보면 몰라요. 여러분 요즘 정치 보면 야 이건 뭐 그냥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둘러대면 둘러대는 거예요. 모른다는데요. 뭐. 그것도 이유가 되나요? 하여튼 뭐 그런 식이에요. 얼마든지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배울 것은 잘못을 인정한다. 우리 위안부 문제도 우리나라 일본 말이죠. 뭐 절대 우리 뭐 도움을 줬다. 우리 일제시대 뭐 이런 거 말하기 나름이에요. 그거는. 우리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자기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둘러대는 사람. 제가 우리 목회하면서도 제일 좀 힘들었던 게 이제 성도들 가운데 이 둘러대는 사람들. 야, 너희들 왜 그러냐. 좀 둘러대지 마라. 너. 쓱쓱 둘러대는 거. 우리가 아까 기도는 태어나면서부터 잘하는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짓말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잘해요. 그거는 아예 부여받았어요. 태어나면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을 때는 거짓말 구단, 프로 구단으로 임명받았어요. 태어나면서도. 그래서 조금 애들도 얼마나 그런 거짓된 모습이 있는지 몰라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에레미야가 17장인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렇다고. 내 자신이 이건 우리의 죄를 범한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8절에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기 때문이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과 용서함이 있지만 우리는 패역했으므로 이 꼴이 된 것이다. 좀 몰라서 그렇다면 좀 할 말도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이 청종하지 듣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도 다 전달됐지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절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벌써 오래전에 이미 율법이 다 전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의적으로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의적으로 이미 가르쳤고 선지자들이 가르쳤고 또 그 맹세도 다 됐지만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우리가 주께 범죄했다. 가만 보면요, 이 제일 이스라엘 민족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쭉 이제 봐도 그렇고 하여튼 인간의 제일 하나님과 관계에서 제일 문제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 그리고 자꾸 다른 거를 이유를 얘기해요. 이런 어쩔 수 없었다는 듯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미지근한 성도들이 꽤 있죠. 여러분이 목회한다면은 그 미지근한 자의 비율을 줄여야 돼요. 미지근한 사람만 잔뜩 모아놓고 교회만 뭐 몇천 명 모인다. 대형 교회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지도자입네. 미지근한 사람 잔뜩 모아놓고 무슨 지도자입니까? 비율을 봐야죠, 비율을. 비록 작은 교회라도 미지근한 자들의 뭐 프로수가 뭐 한 3% 된다, 5% 된다, 이런 걸로 따져야죠. 모아놓고 미지근한 거, 말 안 듣는 사람 잔뜩 모아놓으려는 거. 그거 누가 못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결국 가장 큰 죄는 말 안 듣는 거. 우리 부모가 자식들한테 속상한 이유가 뭐냐면 애가 말을 안 듣는 거. 공부 못하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말을 안 들어, 애가. 힘들어요. 보통 경우도, 저는 이 결혼 생활 얘기 많이 하는데, 결혼했을 때, 남편이 아내한테 제일 기쁨을 얻는 게 뭐냐면 순종할 때예요.
순종할 때 제일 기쁘거든, 아내가. 반찬 못해도 괜찮고, 뭐 못해도. 내가 비록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에서, 여러분들 기회되는 대로 제가 그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결혼 생활에 대한 얘기 한 게 있는데, 거기서 이 아내가 순종해 주는 걸 제일 기쁘고. 또 아내는 뭐냐? 아내는 언제 제일 기쁜 거예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여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고 그럴 때. 이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건 부모 자식 간에 그래서 부부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라니까요. 예, 그래서 자녀들이 순종할 때 부모가 기쁘고, 또 부모는 이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버려야 된다. 요거는 이제 지난번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에베소서 강의에서 5장 부분이었죠. 여러분 지금이라도 들으시면 돼요.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면 거기 제가 이성교제와 남편의 역할이라는 그 특강을 한 게 있어요. 이성교제와 남편의 역할. 그걸 들으시든지 아니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거기 남편과 아내 코로나만 아니면 우리가 특별한 날을 정해서 한 일주일이고 열일고 어디 산속에 어디 기도원 들어가서 그냥 하루 종일 공부해야 될지 몰라 그런 거야. 그래서 그동안 지금 우리가 지금 29권째 하고 있나요? 그동안 못 나온 사람들은 그 복습, 총 복습 다 해야 될지 몰라. 한 2주나 3주 정도 그냥 하루 종일 해서 다 따라와야 될지 모르겠네. 우리 조금씩 공부한 게 어느새 그런 차이를 만들었어요. 지금 벌써 우리가 로마서니, 뭐 에베소서니, 고린도 전서니, 빌립보서 꽤 공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디모데 전서, 후서, 그동안 별거 할 거 없는 것 같지만 조금씩. 지금 다니엘도 이거 12장짜리 거의 이거 뭐 목회한 지 10년 돼도 이거 안 한 사람 있어요. 6장까지만 하지. 그러니까 사자굴세 던진 것이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7장 이후부터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 말씀인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억울해요. 이게 늘 얘기하지만 에스겔 왜 33장 밤낮 37장 그 마른 뼈 얘기만 하느냐. 그 앞에 좋은 구절들, 그 귀한 하나님 말씀은 언제 공부할 건가? 목회자가 공부 안 했는데 성도가 알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공부해놔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들은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다니엘은 우리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듣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12절에는 주께서 곧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어.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와 우리 재판하던 재판관.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잘하는 핑계 중에 하나가 윗사람이 그래서, 예. 지도자가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예.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이것도 변명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적 책임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한. 예. 항상 이런 거 우리 조심해야 돼요. 신앙은 예를 들면 아나톨레, 박영동 목사 때문에 뭐 내가 뭐 게을러졌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각자의 것이다. 예.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신앙의 분위기를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원래 한국 교회가 어떻게 흘러간다고 그래서 자기도 그게 묻혀서 가면서 뭐 다 그러는데 이거는 통하지 않아요. 대다수가 그래도 또 지도자들 소위 말한 뭐 대형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요즘 설교가 좀 짧아지는 경향이 있고 뭐 어떻게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교회 분위기는 뭐 그건 그들의 생각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건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깨달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뭐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어떻게 흘러왔든지 간에 우리 아까 기도 중에도 그런 얘기가 좀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저가 그냥 맨정신으로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바는 한국교회는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가? 딱 저는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고 그 깨달은 거를 또 이 세상에 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경 연구가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제가 우리 신대원을 바라볼 때 오히려 이 두 가지가 다 빠져 있더라고요.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거는 성경을 잘 연구하기 위한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 그 준비가 되는 것이지. 정작 성경 연구는 언제 하나, 졸업 후에 하나, 언제 하나, 이미 시작되고 있는데, 이미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야 되는데. 다행히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해서 다행이지, 만약에 일주일에 30번 하라 그러면 미천 동날걸요. 한 번 설교하는 바람에 그거 좀 준비해서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그 정도 해갖고 안 돼,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그 30분 설교 듣고 어떻게 신앙을 유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비상한 방법을 써서도 내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여러분들이 그 교사들이 있으면 교사 가르쳐야 돼요. 제가 육군사관학교 그때 좀 한 1년 정도 돌볼 때 처음엔 생도들을 도우러 갔다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을 돌보는 교수들, 또 거기 선생님들, 교사, 보통 그 교수들이 이제 집사 장로하면서 이제 돌봤는데, 그래서 제가 따로 시간을 정해서, 저도 사실 시간이 없었지만 따로 시간을 내서 그들과 또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한 일주일에 2시간씩 또 공부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그런 면에서 우리 신대원에서 마땅히 성경 연구와 그다음에 전도 방법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영혼을 아니 이게 그 기본이잖아요. 의사가 환자 고치는 걸 배워야지 뭐 딴 거 무슨 논리를 배우고 논문을 또 막, 아니 고치라니까. 좀 아픈 사람 당장 교회를 세웠으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다 구원할지를 알고 그 지역을 맡아야지. 여기 가면은 요즘 아파트가 많이 들으니까 교회 많이 들어서서 뭐 이런 전혀 엉뚱한, 사람 수가 많든 적든 여기 있는 사람 다 구원하겠다 이런 자세로 전도의 방법을 개발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봐서 있잖아요. 좀 아파트 새로운 그거 있어요. 그런 단지 어떻게 하든 종교 부지를 얻으면 돈이 만약에 있으면, 그러니까 가보면 돈 많으면 교회가 커질 수도 있어요. 이런 건 꼭 공식은 아니지만 가서 사람들 저절로 수평이동시키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 사람들 모아놓으면 뭐해요? 또 가르칠 말씀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그 두 가지, 시대는 어떻게 돌아가든지 저는 꼭 목회자는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영혼을 낫게 하는, 영혼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신대원을 저보고 만약에 운영하라면 조직신앙, 뭐 실천신앙, 뭐 핵심만 빨리빨리 그거 있잖아요. 한 6개월 다 끝날 것 같아요. 3년 코스 그냥, 아니면 잠을 안 재우라고도 꼭 한다면 좀 너무 긴 얘기 하지 말고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건 좀 넘어가고 핵심만 팍팍팍팍. 그럼 나머지 시간이면 그냥 끌고 다니면서 전도 좀 했으면, 전도. 저 산골짜기 어디 막 외국에 나가 선교도 좀 하고, 언어 안 되는데 또 전도하는 방법은 뭐냐 이런 것도 연구시키고 말이지. 막 좀, 그래서 한 2년 3년 그렇게 하고 나오면 참 좋겠어요. 성경 그러고 막 공부시켜서 한 졸업하기 전까지 그래도 한 44권 정도는 3분의 2는 좀 해놔야, 그걸 갖고 써먹다가 또 계속 공부할 거, 어차피 공부하니까 나머지 22권은 이제 전임하면서 틈틈이 이제 해서 휴가도 좀 그때 좀 하고 막 잘하면 안식년도면 끝내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크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흘러가더라도 저는 이런 면에서 당시에 보면 이 다니엘은 자기가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이런 다 신앙은 각자의 것이다. 이걸 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부서를 맡을 때 그냥 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면 뭐 초등부를 맡았다, 중등부를 맡았다, 얘들이 다 생각이 바뀌어. 초등부를 하면 당연히 그거는 거듭남부터 확신해야 될 것이고, 얘들이 그 기도하는 그 습관, 유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을 제대로 만들고 있는가, 집에서 얘들이 성경을 보는가, 그걸 해주느라 코치로 우리가 있는 것이지. 뭐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건가요? 얘를 바꿔야지. 얘가 삶 자체가 말씀을 볼 수 있는 애가. 유년 보면 충분히 글자를 읽잖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애들 초등학교 들어갈 때 글자 띄고 나서부터는 PBS 시켰다니까요. 성경 한 장씩 보면서, 아니면 반 장씩 끊어줘갖고 네가 요거 통해서 깨달은 바가 뭐며 뭐라. 유년 보면 가능해요. 이거 시켜야죠 우리가.
애들은 그래도 자꾸 재밌게만 해주려고 하거나, 예. 좀 깊이가 있어야 돼. 애들도 제가 보니까 그때 아주 어린 애인데도,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자기의 구호 문제를 고민하는 애가 있더라고. 한번 찾아왔어요. 제가 몇 년 전인데, 우리 전도사님이 없고 그래서 저를 찾아왔네. 와서 자기의 구호 문제를 물어보더라고. 초등학생이. 한 1학년 됐나? 2학년 아니면 1학년이었는데. 진지하게. 또 어떤 애는 막 자기가 지옥 갈 것 때문에 막 우는 애가 있었어. 우리 영성을, 애들도 애들대로 영성이 있어요. 그냥 애들 재밌게 해주는, 그거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교회 왔다는 뭡니까? 여기 교회 왔다는 것은 말씀을 배우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학교 애들을 왜 보냅니까? 가서 수학도 배우고 뭐 국어도 배우고 사회도 배우고 다 그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 보내는 거. 학교 애들 기껏 데리고 가고 그냥 행사나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애들이 지식을 넣어줘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지금 아주 불리해.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 번 당연히 넣어주지만 그 한 번에 일주일을 살 수 있도록 그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학교들이 요즘 공교육이 많이 무너져갖고 대충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자사고니 외고, 과고를 보내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가면 거기서 공부를 시키는데. 펑펑 놀리는 학교 많아요. 혹시 우리 교회가, 혹시 우리 부서가 노는 부서인가 이거? 애들이 정말 알차게 한 6개월 뒤에 애들이 바뀌고 있는가? 그 실력이 늘어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저는 처음에 교회 개척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 다닌 횟수만큼 신앙 좋게 만들겠다. 당연히 그 예과 1학년하고 본과 4학년의 차이가 크고 인턴과 레지던트 4년 차이는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 교회를 10년 다닌 사람하고 13년 다닌 사람, 15년 다닌 사람, 17년 다닌 사람 별로 차이가 안 나. 안수 집사와 권사님 신앙이 비슷비슷해요. 권사는 더 오래 다닌 사람인데 더 좋아져야죠. 권사는 벌써 권사 정도 되면 이제 레위기 같은 거 훤하고 요한계시록 훤해야 권사죠. 장로 이 성경이 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집사들 보면 아유 어려워 아직 얘들 안수 집사들 너무 성경을 아직 모르겠지 니들. 에이 귀여워. 이 정도 돼야지. 안수 집사가 어떻게 보면 장로보다 더 훌륭하고 더 성경도 더 많이 하고. 때로는 목사보다도 말이죠. 우린 그게 분명해요. 우리 아나톨레 들어온 지 지금 작년에 들어온 사람과 지금 들어온 사람 성경적 차이가, 성경의 차이도 많이 나야 되고 성격 차이도 많이 나야 돼요. 더 우리가 온유해지고 온전해지고 더 열매를 맺었어야죠. 죄송해요. 제가 한마디만. 저희 교회 청년부는 잘 몰라요. 왜냐면 청년부는 중간에 막 이제 들어오고 직장 생활 때문에 훈련시킬 기회가 없었는데, 대학부는 안 그렇거든요. 대학부는 수련회가 있으니까, 여름, 겨울 2주씩 수련회가 있으니까 확실해요. 대학부 1학년 애들랑 우리 교회 대학부 한 4학년 과는 신앙세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예. 그동안 공부한 게 있고, PBS를 4년 했으니까. 성경 연구를 4년 한 애와 성경 이제 1학년 들어가서 막 이런 애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든 말해보면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교회 대학부, 교회 온 횟수만큼 신앙의 차이가 난다. 청년부도 물론 그런 게 있겠지만은 그건 그만큼 투자를 많이 못했어요. 왜냐하면 직장 다니는데 훈련시키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훈련을 많이 시켜야 돼. 제가 오늘 이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좀 이렇게 좀 삼천포로 빠질 경우가 많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 자체가. 여기서 좀 더 나가야 되는데 덧붙여서 또 기회가 돼서 그러는데, 우리 신앙이 이렇게 다 각자의 재판장의 책임만이 아니라 우리를 재판하신, 이 신앙이라는 건 각자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한 분, 나이 드신 분이 한 분 오셔서 참 제가 어려웠는데, 뭐냐면 이 다락방 계열 있잖아요. 다락방. 우리나라 다락방 같은. 그리고 그런 책도 있어요, 실제로.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거. 그래서 왜 이렇게 집안인가, 부모, 조상부터의 가게 흐르는 저주, 이런 얘기 하는, 요즘 이제 그런 얘기 안 하나요?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잘 안 들었나요? 예. 세상에 가게 흐르는 저주가 어디 있어요? 우리 에스겔 18장 20절.
레위기 31장 29절 30, 우리 한 절만 읽을까요? 레위기 우선 31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가 아니라 에레미야. 레위기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31장 29절 30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또 에스겔 18장, 에스겔이 좀 더 뚜렷하게 나오겠네요. 에스겔 18장 19절 20절인데 20절만 보겠어요. 18장 19절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우리 분명히 각각에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각에 흐르는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다락방이라고 들어보긴 했어요? 제가 다락방 교리를 보니까 결국 그분이 누군지 하여튼 그 지도자가 성경을 너무 연구를 안 했더라고요. 딱 보니까 너무 엉성한 거예요, 교리가. 그래서 이단이냐 아니냐 저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성경을 연구 안 한 채 어떻게 지도자가 됐나.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고 전도는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그건 참 좋은데 그래서 다락방에서 굉장히 컸댔는데요. 그래서 한때 교단에 문제도 되고 그랬는데 그냥 보니까 성경을 연구를 너무 안 한 티가 막 나. 예.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거 성경에 이미 다 있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뭐 부모가 뭐 그것 때문에 뭐 가게 흐르는 저주. 이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 이런 게. 성경 조금만 조금만 연구해. PBS 한 10권만 연구해도 그런 소리는 못 할 텐데. 안 했다는 얘기. 그냥 그 뭐랄까. 그냥 읽기만 읽어갖고 그냥 좋은 거 자기가 떠오르는 대로 한 것 같아. 깊이 연구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근데 계속해서 13절 이런 얘기죠. 자기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다 범죄한 거다. 그리고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고 더구나 자기가 개개인이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이건데 뭐가 문제냐면 계속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죄악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13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지금 힘든 일을 당하면서도 주님께 은총을 간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심각한 상태죠. 매를 맞을 때까지 가도록 한 것도 참 한심하지만 그러면 이제 그만 맞아야 되는데도 계속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재앙을 지금 보통 죄인들은 우연으로 돌리는 데 비해서 14절에 다니엘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보통 죄인의 습성은 이런 재앙을 우연으로 돌리기 쉽지만 이거는 분명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의 땅에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요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것을 애굽의 얘기를 하는 이유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셨는데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지만 우리는 범죄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러냐? 이건 뭐 구약 전체 흐르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인자를 베풀었는데 이들은 계속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뭐 이건 다 신명기도 나오고 성경 전체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징계를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오늘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보면서 그저 한마디 그거죠.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말을 되게 안 들어. 그래서 하다못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는데도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징계를 내리셨는데
이들은 아직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예, 우리는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많이 애를 쓰고 발버둥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근본은 원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좀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우리 속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영역이 워낙 많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어느 그 이상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지 않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이 PBS를 통해서 내가 이런 면이 나에게 있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 연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걸 통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고칠 것도 고치고 회개할 것도 회개하고 너무나 많아. 할 때마다 나와요. 우리가 죄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근본이 워낙 깊은 부분에 죄가 있어서 조금 고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집 장로를 뽑을 때도 뭐라고 했어요? 처음 입교한 자도 말지니. 겉으로 조금 드러날 수 있지만 깊은 뿌리는 부분은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계속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총회장이다. 아니면 내가 이제 성경을 50권 연구했다. 그래도 안 돼. 계속 또 여전히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많은 죄성이 있어요. 여전히 욕심이 있고 여전히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여전히 돈을 좋아하며 여전히 학벌을 좋아하고 여전히 우월의식이 있고 열등의식이 우리에게 있고 또 누구를 미워하게 되고 비방하려는 속성이 나에게 있고 고소하다 이런 얘기하고 싶고 또 남과 비교해서 좀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거는 본인이 말씀을 차분하게 보면서 그래서 PBS 시간이 짧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몇 시간씩 하는 거는 차분히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자기 회개할 부분을 찾아내고 또 고치고 그러니까 왜 우리 잘 나가던 목사님들이 왜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돈 문제로 왜 그렇고 아니면 세습으로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뜨거워서 주님을 섬긴 것 같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기를 돌보질 않아. 그 성도 돌보는 하나의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 활동. 물론 명분은 좋죠. 왜냐하면 성도를 돌본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고 성도 돌보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불교를 갔으면 분명히 불교에서 아마 큰 아주 상당한 지위를 얻었을까 이런 뭔가 이렇게 움직이려는 걸 갖고 목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워낙 그 활동을 좋아하고 그냥 그런 게 있잖아요. 일 중독. 그럼 끝도 없죠. 교회는 진짜 딱 맞아요. 일 중독이. 그 사람한테 교회 일은 끝도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성경 연구 안 하는 거죠. 바쁘다. 일 중독이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걸 해야 해요. 우리가 본인의 것을 해야죠. 자기를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다 했죠. 우리 디모데 전서 다 했습니다. 우리 거기서 4장에서 특별히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너 자신을 가르치고 너의 교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원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4장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우리 이런 면에 있어서 나 역시도 이렇게 이게 우리의 근본 모습 말씀에 조금씩 비껴가면서 편한 건 내가 하고 편하지 않는 건 불순종하는 이런 것들 철저히 내가 타협하지 않는가 이걸 좀 살펴봐야 돼요. 말씀에 그렇게 써 있으면 순종하는 거잖아요. 전 지금도 그런 거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은 거 기도회에 분방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기록의 아빠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한단 말이에요. 자녀를. 다 그래서 애들이 빗나가는 거. 성경의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쳐라 그랬는데 말씀을 안 가르쳐놓고 얘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말씀 안 가르쳤으니까 그랬죠. 성도가 왜 이렇게 사납습니까? 말씀에 의해서 통제를 받지 않으니까.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해도 그가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어. 중심이 바뀌어야 돼. 중심을 바꿔야 된다. 에베소 4장 23절이죠.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좀 철저히 나는 없는가. 그리고 지금 이런 다니엘의 모습,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철저히 정말 이스라엘 지도자다워요. 그는 그 주님의 백성이 범죄한 것이 자기의 잘못으로.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지도자니까. 저 여러분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런 그들이 죄를 짓는 거, 무슨 학벌을 속이고 또는 뭐가 있어요. 뭐 세습을 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적인 문제라든가 또 교회 여러 가지 문제, 미지근한 신자가 늘어나는 문제, 집사 중에 술 먹는 사람이 있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 우리의 잘못이구나. 우리가 지도자인데 여러분이 이미 지도자가 그걸 책임지겠다고 들어온 거잖아요. 신대원에. 우리도 이러한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돼서 이러한 책임을 다하려는 이런 의식. 그리고 이제 이런 가운데 자기 것을 다 고백하고 그러고 나서 16절부터 그 19절까지 간구를 하죠. 이 다니엘이 간구를 해요. 어떤 식으로 간구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6절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라. 우리와 우리 조상의 죄로 인하여 수치를 다 받고 있다. 그러하온즉 이제 간구가죠. 우리 하나님이요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같은 말이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큰 긍휼을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라. 그가 지금 간구한 건 뭐냐면 주의 우리의 황폐함을 봐달라 이거예요. 예, 그리고 빛을 비출 수 없어서. 그리고 19절은 뭐예요? 주여 들어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가 됩니다. 주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달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구한 내용이 지금 뭐냐면은 좀 정리해보면 뭐냐면 주의 백성과 주의 성이 수치를 당하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다. 이거 주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그래서 그에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당하는 지금 어려움, 수치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 욕되게 된다는 거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백성이 수치를 당하는 걸 마음 아파하겠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궁극적으로 자기가 사모하는 주님이 이름이 치욕거리가 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누가 못돼서 교회가 요즘 욕먹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잘못되면 결국 주님께 욕먹이는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대부분 욕에 먹을 때고 핵심은 주로 목회자예요. 목회자들을 많이 욕하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요. 우리는 근데 지금 욕 먹고 있지 않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결국 그 목회자가 욕 먹는 것이 교회가 욕 먹는 거고 주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S교회 막 문제 생겨가지고 막 나눠졌고 거기 길거리에서 피켓팅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지금 이제 다행히 정리가 되면 됐지만 그 불신자들이 볼 때 얼마나 그 아무개 목사 뭐 사기꾼아 물러가라 막 그런 거 있을 때 결국은 주님의 이름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사실 이상하게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어떤 장로나 목사 이런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돼. 이런 일이 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라도
여러분 칭찬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점잖은 사람 되지 마세요. 교회에서 점잖은 사람. 그래서 아무개 성도들이 우리 전도사님은 참 점잖네. 우리 목사님은 점잖네. 만약 그 사람이 그러다가 이제 어떤 다른 목사에 대해서 만약에 실망을 하면 교회를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워낙 선하고 잘 지내면 교회를 떠나려다가도 그래도 저런 교육자가 참 있지. 오히려 우리 때문에라도 교회를 떠나지 않게. 지금 220만 명이 교회를 떠났는데 대부분 목회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러니까 형편없는 교회 사실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딱 빛을 발해줘야 이 목사님 때문에 떠나려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섬기고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이 있다니.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런 마음, 지금 우리 간구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수치니까 너무 우리 힘드니까 우리를 좀 빼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주의 이름이 땅에 곤두박질 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이런 걸 어디서 배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인자함을 자기가 알았잖아요. 인자함.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없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저는 이제 우리가 목회하는 마음이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렇게 사는 걸 못 견뎌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도 나가는 거예요. 나는 뭐 보내는 선교사다.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가 있는데 나는 보내는 선교사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 누가 정한 거야, 하여튼에. 그러고선 벌써 내가 보기에 그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열방에서 주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15억이 마음의 틀을 섬기고 있고 말이죠. 이런 걸 보면서도 뭐 나는 보내는 선교사다. 그런 말이 나올까? 그의 마음에 막 주를 향한 불타는 열정이 있으면 나라도 가서 그들을 갖다가 깨우쳐야 되겠다. 우리 이름, 주의 이름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가든 안 가든 여러분 무슨 사역이 다양하겠지만 뭐 어떤 사역을 하든지 우리는 이런 영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영성. 주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기를 위해서 내 한 목숨 던지겠다. 이런 영성이 있어야 돼요. 직업으로가 아니고 어떤 내 앞날에 내가 요런 교회를 다녀야 뭐 여기서 있다가 뭐 이제 풀타임으로 나가겠다. 벌써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여기서 해야 뭐 그래도 나를 좀 어떤 뭐가 될 것 같다. 그런 아주 그런 작은 생각이 아니고 내 앞날이 아니라 주님의 앞날. 주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땅에 떨어져 있는데 지금 6만 개 교회, 한국 교회 이렇게 허약한데 내가 어떻게 하든지 지금 내 자리 하나? 그럴 바에는 목회 그만둬요. 그런 마음으로 목회할 바에는. 요즘 그래서 저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어떤 전도사님들, 목회자들이 어느 교회에다가 이제 낼 때 보면 큰 교회.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면 차라리 그 다음에는 작은 교회는 안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난 이게 진짜 같지는 않은데 안 믿어지지만 그 차라리 뭐 시골 와서 농사를 짓든지 뭐 딴 거 같다. 그런 얘기가 하여튼 들렸어요.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영성을 유지해야 돼. 주의 이름. 그러면서 뭐 형태는 다 달라도 관계없어요. 뭐 대형 교회라든 뭐 작은 교회라든 뭐 개척 하여튼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내가 이런 영성을 주님의 이름을 드높여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대형 교회 하려면 하시고 개척하려면 하시고 선교사 떠나면 떠나고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이런 영성. 이런 영성이 없는 사람도 벌써 이 결이 달라요. 같이 얘기를 해봐도. 그냥 자기 앞날 생각해서 그냥 푹 주저앉아갖고 그냥 사람이 잘 나오고 뭐 잘 나오고 보너스도 나오고 배우도 좋고 뭐 휴가도 괜찮고 막. 우리 인간인 이상 그런 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건 작은 문제죠. 진짜 큰 문제 내 중심에 주의 이름을 내가 드높여야 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진리대로 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오전 강의는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이거 가만히 보면 민족이 포로로 나라를 잃고 앞날에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은 지금 70년을 생각하면서 약속을 의지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달라. 빛을 비춰달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있잖아요. 이렇게 깜깜할 때 이 민족은 지금 완전히 포로 잡혀가서 아무 소망도 없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서 누가 다니엘이 이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다들 그냥 먹고 살기 바쁘고 포로 잡혀서 자기 하나 민족 공동체도 없고 그런데 이 한 구석에서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큰 민족을 놓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좀 따져보면 조금만 더 넓혀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일단 다시 불신자들은 전혀 이런 걸 모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건 당연하고 또 이 미지근한 신자들 가운데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 잘 모를 겁니다. 또 같은 목회자라도 할지라도 누구는 막 지금 성경을 연구하고 6만 개 교회를 세워보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유지하면서 대접받으면서 뭐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 시대를 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민족을 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세계 열방을 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절망의 시간, 순간에서도 모든 것을 떨치고 하나님께 매달린 거룩한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어떻게 가든지. 저는 우리 상황과 여건, 분위기 이런 얘기 안 하면 좋겠어요. 깜깜한 가운데서도 기도했던 이 다니엘같이처럼. 앞으로 더 심한 어려움이 올 겁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 방역 문제로 해서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무지 겪고 있어요. 또 앞으로 그럼 몰라요. 북한의 핵을 가져서 남한을 어떻게 할지. 또 앞으로 우리 종교의 자유를 빼앗길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앞날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또 우리가 지금 세계 경제적으로 10위권 안에 이제 이런 거 없어지고 우리가 진짜 가난한 사람이 될지 몰라요. 우리도 하루에 한 끼나 먹을지 말지 모르는 그런 나라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관계없어요. 그러나 기도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모든 문제를 결정을 하나님과 우린 대화하는 거예요. 코로나 문제도 하나님 오늘 혹시 이따가 한 2시간 뒤에 마음에 결정하시면 없어지는 거야. 코로나도 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여건, 요즘 제가 개척할 때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그거였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교회 개척 안 돼. 100교회면 한 교회나 살든지 이런 말이 너무나 귀에 거슬리더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요즘 이런 말 좀 안 하면 좋겠어요.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기도로 안 되는 게 이 땅에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건 기도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척을 제가 뛰어나갈 때 재정은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대안도 없어요? 당장 월세 이번 달 낼 거 없어요? 그러나 저는 있는 게 있었다는 말이죠. 기도.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단 한 번도 월세 못 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20년 지나면서. 지금도 월세 많이 내지만 다 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 점점 이제 다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모자를 다 써야 되는 날이 올지, 뭐가 올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또 영적 분위기는 어떤지, 교회가 문을 닫고 영국처럼, 오직 할머니들만 있는 교회가 앞으로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아주, 낙심될 만한 상황,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상황과 무관하게 우리는 우리의 역할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시대가 어두워봤자 모든 것의 빛의 중심이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지할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국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세계와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돼. 지금 우리 태국 중심으로 그 불교 한 5억 이상 되는데 우리 아시아 전체에 우리 기독교인이 2억인데 말이죠. 불교가 그렇게, 이거 어떻게 깨트릴 수 있습니까? 당장 힌두교 10억인데 인도에 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런 거 싸워야 돼요. 절대적으로 분리해도
우리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예,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로 이기는 겁니다. 사실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지금 지고 있어요. 한국이 어째서 교회들이 힘을 잃어갑니까? 성도들이 왜 이렇게 세상에 220만 명을 빼앗깁니까? 아니 왜 이단들은 왜 점점 흥하고 있습니까? 이거 기도가 전대적으로 부족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하여튼 기도 많이 해서 손해될 건 없죠. 기도 시간 늘리세요, 여러분들도. 네? 늘리세요, 우리. 우리만이라도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려서 더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지고 있는 이런 걸 보면서 뭐가 문제인가? 이거 좀 모세가 팔을 들면 되는데 어쩌면 손을 좀 내리고 있나? 내가 팔을 들면 되는 건데 우리 자꾸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민족을 위해서 팔을 들고 있는가? 예, 저 중국 15억을 위해서 선교사 다 쫓겨나고 말이죠. 시진핑 기도해야 돼. 우리가 물러나게 해달라고. 교회 십자가를 불태우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 물러나게 해달라고 기도. 내가 그 기도가 부족한 거 아닌지. 우리는 이 싸움 한가운데서 지금 이런 아주 역사의 변화 속에서 이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맡은 영역이 있어요. 전서. 우리 군인들로서 각자의 지금 맡긴 영역이 있잖아요. 우리 전선이 있단 말이죠. 여기서 물러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이겨나가시란 말이에요. 우리 계속. 예. 우리는 다니엘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다음에 20절부터는 우리 식사한 다음에 할 거지만 이제 응답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어쨌든 다니엘을 탁 들었을 때 우리 6장에서도 그거 느꼈지만 여기서도 탁 보면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 예. 그래 여기서 뭐 요거 원어로 따질 땐 요건 요거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우선 여기서 보면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는데 나도 이 다니엘만큼 기도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예. 그러고 뭐가 된다 안 된다 얘기 좀 해보세요.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지. 이런 영적 싸움 한복판. 더구나 이렇게 말세 중에 말세. 다니엘보다 지금이 더 말세예요. 동성애가 있고 말이죠. 이거 우리 힘으로 못 막아 이거 이제 그렇게 될 거야 앞으로. 기도. 나약의 세상이 될 건데. 그리고 미지근한 자들이 점점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가정이 해체되고 이런 걸 보면서 또 복음주의자가 점점 세상과 타협할 수도 있고 이미 많은 사람이 미지근한 성도로 있고 그걸 당연시 집사가 술 먹는다는 얘기 듣고 기절했다는 목사 있습니까? 그냥 꼭 당연시 하는 막 요즘 이런 분위기 점점 이럴 때 우리는 깨어서 제가 신문 한겨레를 봤는데 목회자 3명이 나와서 뭐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옹호하는 뭐 이런 얘기하고 있더라고. 그들은 뭐 자유주의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어쨌든 우리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로 책임지자. 그러한 우리 목회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또 이렇게 신앙의 자유 허락하셔서 비록 코로나 중에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 다니엘 말씀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나 다니엘 시대나 마찬가지로 한량없이 복잡하고 깜깜하고 절망의 시대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더욱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자기 몫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건 잘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만큼은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올라서 주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영성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